사랑을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드디어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새벽에는 좀 아주 찬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가복음 계속적으로 1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를 하시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그 제사로 대표되어지는 그 옛 시스템을 이제는 이제 정지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예배,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장 말씀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이렇게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질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저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 가지를 했죠. 포도원에서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소장농이죠. 소장농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원 농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도가 굉장히 맛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정탐하고 나서 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는 이제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도 시즌이잖아요. 네. 포도 먹어봤어요? 네. 네, 맛있죠? 3만 넘어요. 네, 넘었어. 네, 근데 포도 종류가 있는데 극상품이 있어요. 극상품. 최고로 단 이렇게 포도가 있어요. 이번 주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단 거예요. 한 송어리를 먹는데 너무너무 달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가 너무너무 답니다. 그냥 지중해 그 햇빛이 이렇게 쬐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단지 먹어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걸 하고 이제 만들어 놓고 맡겨놓고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하고 이 주인이 보통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갔다고 해요. 가고, 그리고 이제 소장농에게 이거를 짓도록 이렇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지으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짓는 소장농이 다 갖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몇 프로를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요, 파라볼레.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란 말이잖아요. 옆에를 가지고, 옆에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네. 예. 여러분, 제가 외모가 어떻고 키가 어떤지는 여러분 각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 옆에 현빈이 와가지고 현빈을 딱 제 옆에 세워놓으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네. 그걸 파라볼레라요, 파라볼레. 그러니까 주변에 알기 쉬운 생활이나 그런 소재를 가지고 메시지를 드러내는 걸 파라볼레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 겨자씨 비유라든지 또 많은 이런 소재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겨자씨도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많이 피는 꽃이거든요. 포도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포도원은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성경에서 포도원, 우리가 마시는 포도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포도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는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뜻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요, 이사야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1,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온 상호 형제가 이사야서 5장 1,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심히 기름진 사람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물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게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최고의. 근데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해 두셨는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의 비유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포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이제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때가 이름이었어요. 때가 이름. 보통 때가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절기를 의미해요. 절기. 그러니까 되게 절기는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을 할 때 보통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된 것이죠. 이 절기에 이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소장농과 계약을 맺었겠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은 얼마를 너희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얼마를 내게 준다는 그런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 계약 가운데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것은 이 비유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말씀, 이렇게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네. 농부들이 종을 보냈는데 구타를 한 거예요. 때리고,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해요. 지금 최고로 모욕하고 수치를 준 거죠. 여러분, 뺨을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죠. 그냥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았는데, 손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손바닥을 그냥 이 회초리로 때리시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뭐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 수학을 항상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시험 때 딱 한 문제를 틀렸어요. 나오라고 수학선생님이 나오라 하시더니만 뺨을 때리시고 저 한 문제 틀렸다고 그냥 반을 대표해가지고 저를 그냥 이렇게 때리셨어요. 제가 학교 대표를 보통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뺨을 맞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분이 상하고 제가 정말 그걸 지금도 몇 년 지났어요. 한 30년 지났는데 그때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뺨을 맞는다든지 머리를 맞으면은 정말 기분이 나쁘죠. 오늘 보니까 종을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머리에 상처가 날 정도면 얼마나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능욕을 한 것이죠. 보통 이렇게 종을 보내서 이렇게 모욕을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주인을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종을 때린 것은 주인을 때리고, 주인의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심하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치 문화가 강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수치 문화가 훨씬 강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이렇게 보복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성을 다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받으면은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주인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 이 소장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심판하기보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내는 종마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 이렇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포도원에 있는 소장들을 전부 다 체포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땅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대응일 것입니다. 그러다 여전히 주인은 이 종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유의 과도함이라고 합니다. 비유의 과도함. 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핵심적인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소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주인의 행동에서 이제 절정에 달한 클라이막스에 이제 우리는 도달하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6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험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주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 있어요. 외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혼자 생각하면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내 종들을 죽였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은 결코 존귀하게 대하리라고 독백하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 현장에, 이 살인의 현장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외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한이가 있지만은 하루에 한 10번씩 이상 뽀뽀를 해줘요. 뭐 그냥 예, 네. 많이 해주잖아. 네. 제가 이렇게 아들을 이 살인의 현장에 보낸다는 것은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결같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었을까요? 네, 여전히 이 주인은 신실하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유를,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달리세요. 자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직접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오셔서 일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신실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일 던졌느니라. 네. 이 불우한 농부들은 정말 이 주인이 사랑으로 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요, 이 아들을 죽인다 해도 포도원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유대법에. 근데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들의 이러한 음모는 유대법의 토지법의 위반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8절에 보니까 아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겠어요? 네? 포도원 밖에 던졌다겠어요.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 있잖아요.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지금 있는, 그러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아들을 죽여가지고 밖에다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요. 그곳은 어떤 현장이 있어요? 하늘은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짐승이 돌아다니는 현장이 바로 골고다 되겠어요. 지금 이들은 악하게도 아들을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밥이 되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불의와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은 이러한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건에 개입을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이 사건에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불의와 살인을 저지른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이 말씀을 또한 듣고 있었던 제자들, 12제자. 12제자는 교회의 대표였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교회이죠. 이 포도원을 교회에 두시고 또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세요.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이제 10절, 11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계세요.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뭘까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기독교의 역설. 그쵸? 역설이잖아요, 역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버려졌어요. 돌이 버려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역설. 십자가가 역설이잖아요. 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놀랍게도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 자신이시죠. 왜 역설인가? 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예,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곧 일주일 후면은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들과 개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3세의 이 젊은 청년이 객기 부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허무하게 죽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차 고향으로 갔어요.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역전을 시키셨습니까? 보통 네. 예. 예수님은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참 못됐다. 이 농부들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베푸는데 불구하고 정말 악하고 못됐다. 여러분 정말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우리가 나의 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의롭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의롭다. 결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농부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지금 저희 기독교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비를 노조에서 다 이렇게 차지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노조가 이렇게 그런 파업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노비로 딱 가면은요 이 마음에 참 안 좋아요. 또 그리고 미운 마음도 이렇게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칼과 창에 찔려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의인입니다. 우리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불의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돼요.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 12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구절 말씀처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음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구속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요,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들은 막아버렸어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방인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 3세계, 예전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이 서방 국가들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은 제3세계 국가들, 아시아와 같은 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할 때요, 방글라데시로 오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많이 선교사님들로 지금 오는 줄 아세요? 필리핀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또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이런 아프리카에서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3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서방 국가들에서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역사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까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저희 분열교에서 파송을 다음 주에 하게 됐습니다. 미얀마로 파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 이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구약 가운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변치 않고 신실함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로마서 11장 30절에 3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네. 사실은 우리 읽어줄까요? 네. 우리 태경재님이 한번 읽어주시네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32절까지요? 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아멘.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이제 심판받고 이렇게 끝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로마 제국을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항상 그 고통은 이겼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엄청 고통이었어요. 네.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에 간 선교하는데 일본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침체되는 거야. 네. 고통스럽게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이 섭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 로마서 11장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놀랍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하여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